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복음, gospel이라고 하고, 이걸 또 풀어서 하게 되면 good news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을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뭐 아침도 먹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뉴스부터 보잖아요. 신문을, 종이 신문을 기다렸다 보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켜면은 뉴스부터 본단 말이에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궁금하니까 이제 뉴스를 먼저 보게 되죠. 자, 사람들은 뉴스를 좋아합니다. 최신 정보를 사람들은 찾죠. 자, 여기에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굿뉴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굿뉴스, 때가 찼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고통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특별한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도 아마 신앙의 어떤 수준, 믿음의 정도가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을까 말까,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음을 시작해야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이제 좀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 다양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 기회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삶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이런 줄도, 세상에 이런 줄도 있구나,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네, 우리가 어떤 정보로 끝날 때가 많죠.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소식은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빨리 해야지, 뭔가 대처를 해야지, 그 소식에 대해서 내가 빨리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죠.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정도는 가지고는 부족하죠. 내가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왜 실수를 했을까? 왜 내가 그때 실패했을까? 내가 참 잘못했네. 참 안타까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자, 회개는 후회의 수준이 아니죠.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쪽으로 가던 삶의 인생의 방향에서 이것을 180도 돌이켜서 정반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살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유들, 방법들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어떤 신앙의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아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를 만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통해서 저 친구는 왜 교회를 다닐까? 왜 예수님을 믿을까? 그 친구의 삶이 궁금하고 또 그 친구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가정이, 집안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 돼야 되니까 또 남편이나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갖게 된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사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죠. 시골에 살 때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디 서울로 어디 도시로 갔더니 거기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민을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갈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소개해줘서 교회를 가게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를 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어요. 전혀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학교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그럼 학교를 갔더니 거기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고, 또 거기에 목사님 있잖아요. 교목이 있고, 또 그 종교 시간들이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큰 질병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믿기는 내가 누구를 믿어? 나를 믿어야지. 나 자신을 믿어야지. 자기 자신을 믿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큰 질병에 걸리게 되는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할 때야 나를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몸이 아프면 어때요?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때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만 가지의 소원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은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다. 몸이 아파서 지금 곧 죽게 된 사람은 어때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빨리 나서야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는 분도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신앙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남은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여기 지금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우리 유가족들, 자녀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부모님을 다시,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천국도 내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생 살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가족 또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야, 죽음이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세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장례식 때 권면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제 그런 죽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꿈을 꿨는데 특별한 체험을 해서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뭐 선교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의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20% 그리고 카톨릭이 11%에서 31%가 기독교 신자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42%, 카톨릭이 20%에서 미국의 62%가 기독교인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미국이 2배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16%가 개신교 신자고 16%가 카톨릭 신자예요. 전부 합치게 되면은 32%. 전 세계 인구 약 82억의 인구 가운데 26억이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제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시절부터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현재에만 26억의 사람들이 약 3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회개와 신앙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이 종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믿는 것이고 지성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인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또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무신론자예요. 내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내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학교 동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J.R.R. 톨킨을 만나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양심과 그리고 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가 기독교 신앙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가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쓰게 되는데 나니아 연대기, 그 판타지 소설이죠. 나니아 연대기를 또 기록하고 또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해서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정수를 기록을 해서 기독교 신앙의 변증가로 그가 나중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의 유능한 법률 전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회심을 하게 돼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에 이 사람이 분노하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믿느냐,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를 자신이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 역사적인 자료, 의학적인 자료,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2년 동안 조사를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2년 동안 자기가 연구를 한 후에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증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말리기 위해서, 신앙을 말리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반전의 결과를 맞게 되죠.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게 되죠. 영어로 The Cas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변론이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을 연구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더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그가 제시를 하게 되죠. 또한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프랜시스 컬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컬린스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인간 지놈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죠.
인간의 모든 DNA를 다 연구해서 인간의 DNA가 어떻게 돼 있나, 인간의 그 지놈을 이제 다 연구해서 지도를 만드는 지놈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죠.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그러나 그를 이제 의대생 시절에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환자들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자신의 신앙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DNA를 연구하고 유전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권능을 그가 깨닫게 되죠. DNA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그가 말하게 되죠. 프랜시스 콜린스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립보건원 NIH, 메릴랜드에 있는 NIH에서 원장으로 있었죠. NIH의 최장기 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은 The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 신의 언어라는 책이죠. 인간의 생명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무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성을 가진 대학의 교수들이나 과학자나 그런 법률가나 또 다양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응답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죠. 하나님의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고, 또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 전도자 바울이 되죠. 율법의 아들로 살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그 전에는 이제 박해자 사울이었죠. 얼마나 참 철저하고 꼼꼼하고 참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죠.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나 또 리 스트로벨이나 또 프랜시스 콜린스나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돼요. 180도로 변화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인생관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삶의 모습들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뒤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세상적인 우리의 습관들, 세상적인 우리의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뒤로하고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즐기던 세상의 쾌락들을 이제는 뒤로하고 이제는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언어, 우리가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본을 받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또 성경 속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 교회사 속에서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었죠. 보통 어떤 결심들을 많이 합니까?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음식을 내가 절제해야지, 음식을 내가 조절해야지, 또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작심삼일이잖아요. 좀 하다 보면 어때요?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못 나가, 길이 안 좋아서 못 나가, 몸이 아프니까 못해, 하다 보면 운동을 못 하게 돼요. 또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치링데이, 처음에는 하루가 치링데이인데 에브리데이 치링데이야. 날마다 그렇게 먹는 거야. 똑같이 먹는 거야.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우리가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결심을 하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완전히 완벽하게 180도로 싹 변화되고 완전 천국의 삶을 살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는 얻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성화의 길이 남아있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과거의 습관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어.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앙이 스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한다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성화의 길을, 신앙의 길을 다 지나고 나면 그래, 내가 이만큼 내가 성장했어, 내가 성숙했어, 내가 열심히 일했어, 내가 많은 일을 했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은 아니죠. 참된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지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더 깨달아가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넘어져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에 들어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 복 주시며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